있는데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또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예. 그러니까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별금지 사유하고 차별금지 영역이 이렇게 매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매치를 시켜서 법을 만든 거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사유 20여 개하고 차별금지 영역 4가지를 다 포괄했기 때문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두고 이렇게 우산처럼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빈틈이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이 또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의 숫자는 또 거의 인구의 10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장애로 인한 어떤 차별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더라도 장애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두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포괄적으로 하나를 두고 특별히 더 필요한 영역에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이런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고, 저는 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는 만약 그렇게 하자면은 여기 20개가 있고 여기 4개가 있잖아요. 20 곱하기 4 하면은 조합이 80개 나오나요? 이게 맞나 계산이? 뭐 그렇게 다 만들자는 거냐 도대체. 사실은 그 주장에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나는 반대한다는 의사가 사실 깔려 있는 거고, 그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막상 제가 그러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오케이면 개별적 차별금지법 80개 만들어도 됩니까? 라고 하면 그건 그때부터 반대하실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는 뭐 타당한 그런 문제제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말 헌법처럼 이렇게 크게 우산처럼 그렇죠. 존재하고 있으면은 세밀하게 그렇죠. 어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더 차별이 이루어지는 좀 더 얘기 구체적으로 발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개별적 차별 도구를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입법론에서는 기본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이게 차별금지에 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도 부를 수 있지만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차별금지 영역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사례인데 작년에 이제 수업을 같이 들었던 분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얘기하셨던 자신은 그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떤 국가가 내 신앙적 양심을 버리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이게 가장 큰 우려인 것 같아요. 어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나의 종교의 자유 또는 양심의 사상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근데 저는 거꾸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종교나 양심에 따른 어떤 판단이면 사회에서 다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인종차별하는 사람도 신앙이나 다름없어요. 인종차별이 신념이에요. 흑인들이 열등하다, 차별받아 마땅하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게 신앙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건 우리 신앙이나 다름없다. 내부의 신앙을 행사하지 못하냐. 마찬가지로 뭐 어떤 특정 종교에서 남녀 차별이 신념이에요. 남녀는 구분돼야 돼요. 여성은 훨씬 열등하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진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종교가 그런 주장을 혼자 하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종교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상에 나와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서 남녀를 차별하는 학교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남녀 차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방송사를 설립해가지고 남녀 차별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건 당연히 규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영역이 아닐 때는 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가 남녀 차별 정당하고 있으면 저는 가가지고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은 할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 대상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그걸 정말 사회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고용 영역이나 교육 영역에서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만큼은 이거는 규제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세속 국가가 되는 거지, 모든 종교가 자신의 종교 이념대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종교 전쟁 아닙니까? 다 자기 종교대로 세상을 다 이끌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의 영역은 어느 정도 이렇게 두고 종교의 자유 영역은 두고 근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건 최소한 요 네 가지 영역에서만큼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이 나머지에서는 뭐 알아서들 해라. 라고 이제 나름대로 선을 긋고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고 오히려 만약 저런 주장들이 허용된다면 우리는 세속 국가의 기본적인 룰 자체가 깨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자꾸 이제 자기 종교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종교가 그 교리를 가지고 사회 실천을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 세속의 룰에 맞지 않으면은 야 그건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니네들이나 알아서 하고 나와서는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 종교는 내가 믿는 종교는 꼭 사회에 나가서 그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저는 구분해서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어떤 절대화되면은 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그렇죠. 된다. 예. 그 사회의 보편적인 이직, 예.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도덕률을 넘어서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다. 예.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코로나 사태에서 어떤 그 자신의 방역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다시 종교의 신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안 맞는 예. 내용이 되겠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이 영역이 가장 논의가 되는 거여서 차별금지법이 아까 사실 그 질문의 연장선상이에요. 차별금지법이나 편도법이 제정이 되면은 어쨌든 자신의 신앙에 의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설교를 하신다라는 거죠. 어떠한 그 종교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나의 신앙적 어쩌면 직업으로서의 그 나의 하나의 그 행위인데 그럼 내가 이런 설교도 그럼 내 직업으로서 이것도 못하게 되는 거냐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형사처벌 내가 설교를 한다라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일단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 나오는 사실 내용이긴 한데요. 이 형사처벌이나 이런 부분은 불이익 조치에 한정이 돼 있어요. 불이익 조치는 뭐냐면 차별금지법에 신고했는데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나쁜 거거든요. 신고를 했는데 괴롭히는 거. 이거는 지금 국민권익위법에도 처벌 조항이 있어요. 차별의 여러 가지 차별이라고 할 수 있고 차별의 부수적인 행위인데 제일 나쁜 행위가 뭐냐면 보복하고 불이익 조치하는 거예요. 우리 뭐 흔히 말하는 2차 가해가 불이익 조치의 일종입니다. 2차 가해. 이거는 되게 나쁜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형사처벌을 해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불이익 조치만큼은 형사처벌합니다. 형사처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에 넣는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강한 내용이고 나머지의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권고, 시정 권고를 통해서 설득하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 또 이 피해를 입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이 되려면 피해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손해 자체가. 근데 차별을 당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입증되는 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고용 부분에서 고용 부분에서의 손해배상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멀었고 물론 이제 차별금지법이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래도 국가 조직이 나서서 이거 차별이야 이렇게 하지 마라는 것을 좀 힘이 될 수 있는 든든한 어떤 친구가 생긴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자꾸 형사처벌 될 거다 이런 걸로 너무 이제 차별금지법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뭐 설교하거나 뭐 포교행위 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저는 개신교 세례 2번이나 받았고 천주교 세례도 받고 이래서 범기독교 범기독교 신자인데 저는 이제 만약에 성소수자 차별 정당화하는 뭐 이렇게 신자가 있거나 성직자가 있다 그러면 개신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전통에서는 성소수자 당연히 포용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은 할 거예요. 저는 그런 것에 뭐 비판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생각인데 차별금지법은 그런 말들을 교회에서 하고 종교 내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까지 그것을 실현하려고 할 때 금지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 행위 자체가 처벌된다라는 것은 전혀 적절치가 않고요. 다만 그 설교의 내용을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는
차별금지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차별금지법은 권고의 영역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애원 법원에서는 시정명령이 있잖아요. 예, 그건 그렇죠. 다른 건가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더 애매한 게 아닌데 좀 복잡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애인 의원 법안대로 시정 명령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냐면 일단 차별 시정 권고를 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여태까지는 권고를 계속 더 한다거나 뭐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해서 더 유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시정 명령 제도가 이제 도입이 만약 되면은 이행 강제금을 물립니다. 이행 강제금이 뭐냐면 그 시정을 하지 않으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무슨 신학대에서 뭐 이제 성소수자 차별했던 그 징계했던 뭐 사례가 있잖아요. 시정 공고만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만약에 이제 장애인 의원 법안대로 되면은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계속 안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이제 그런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행강제 물렸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100% 소송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강제금 부과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또 행정소송을 해야 되고 또 1심, 2심, 3심을 거쳐서 그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해강제금 내거나 결국 시정공고 내용 이행하는 쪽으로 되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지난한 사실 시간이고 이런 것들이 뭐 일사불란하게 작동할 수 있을 거다고 기대하는 거는 참 굉장히 오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장애인 의원 법안대로 시정명령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뭐 배후에 있는 하나의 장치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쓰일 일은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시정명령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활용 안 돼요. 거의 권고로 하고 있고 권고가 또 많이 또 들어지긴 합니다. 근데 일부 안 되는 행위는 쉽지 않아요. 뭐 소송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시정명령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정명령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장애인 법안대로 제정이 돼도 시정명령 제도가 남용된다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또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래도 나는 그 남용이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인권위 예시법안대로 갑시다라고 하면 돼요. 인권위 예시법안은 시정명령 제도가 없으니까 물론 저는 시정명령 제도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걱정하는 것도 저는 이해는 되거든요. 이해는 되고 또 시정명령 제도가 잘못 남용이 되면 모든 게 법원 가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 것도 저는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토론의 여지가 있다. 근데 시정명령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 차별금지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차별금지법에서 논쟁할 거 많이 있습니다. 논쟁할 거 많이 있는데 제발 그 쓸데없는 무슨 가짜 뉴스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할 게 아니라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되게 좋아요. 평등법 우리 만들어야 되는데 시정명령제가 넣을 거냐 뺄 거냐 얼마나 좋은 논쟁거리입니까?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있으니까 반대한다? 그럼 저는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 인권위 법안대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하면. 그런 거는 조금 저는 좀 생산적인 논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그 네 번째 질문은 사실 차별의 사유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질문은 차별 예외할 때 아까 설명을 해주시긴 했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그 종교의 청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걱정하는 부분들의 하나는 종교 기관, 종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기독교 인권위센터, 원불교 인권위센터, 환경단체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다 기관들에서 이렇게 어쩌면은 그 종교의 정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왜냐면은 이 영역을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의 정신을 퍼뜨리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알리기 위한 것도 있고 국교의 의미도 있는 건데 이것은 만약에 되면은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어떤 고용 이런 부분의 고용에 제약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 조금 더 아까 전에 질문에 어떤 구체적인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직자를 채용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뭐 이제 노동자를 뽑는다, 일하시는 분들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너무 그것도 저는 오버라고 생각되는 게 예를 들면 뭐 특정 종교에서 운영하는 아주 종교적 색채가 강한 그런 사회복지 재단에서 사람 모집하는데 거기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과연 지원을 할까? 그것도 사실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거는 규제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와가지고 이 종교의 정신에 따라서 뭔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수행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겠죠.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종교재단이 지향하는 어떤 기본적인 정신과 이념을 이분이 와서 제대로 수행을 못 한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종교적인 그 교회에 다니냐 안 다니냐가 과연 그것을 운영하는 데서 뭐가 문제가 될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고요. 실제로 저는 뭐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렇게 이사로 있습니다만 저희 뭐 이렇게 집행국에 있는 활동가들 중에도 신자도 있는데 신자 아닌 분도 있어요. 근데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한 동의는 있는 거죠. 천주교 인권위가 지향하는 인권이란 가치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죠. 존중이 있고 그대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야 너 왜 성당 안 다녀? 라고 할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대부분 신자들이 와서 또 해요. 나는 경우들이 많고 설사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저는 오히려 우리 종교를 확대하는 또 계기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진짜 우리 정말 매주 성당에 나오시는 분도 천주교 신자지만 정말 그렇게 천주교의 이념에 동의하면서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포섭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거 자체를 뭐 종교의 자유 침해다, 뭐 100% 신자 증명서 받아서 운영해야지만 종교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 종교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너무 약하신 거 아닌가? 보편적으로 좀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해서 흔들릴 종교면은 그게 제대로 된 종교일까요? 네, 라는 저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섯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들이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니까. 그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이게 제정이 되면은 그 동성애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적 제도에 어떠한 그 법적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어떤 우리 사회의 각 가정의 어떤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실 이거 정의당 우리 4대 종단 때도 4대 종단 모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많이 그 우려가 되나 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세요. 동성화를 합법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동성애는 금지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뭐 회사에서 차별을 당한다거나 뭐 교육기관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고 알게 모르게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별로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되게 많아요. 많고 고통당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가시화되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뿐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빨리 좀 동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회사나 학교에서 차별당하는 건 안 돼. 이 합의가 뭐 그렇게 어렵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의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좀 다른 차원의 또 문제예요. 물론 그것도 제도로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건 맞습니다. 차별하는 건 맞고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고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동성혼 합법화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이 이슈를 섞어가지고 나는 이걸로 갈까봐 이게 안 돼. 동성혼 합법화 될까봐 차별금지가 안 돼. 차라리 저는 그나마 합리적인 주장이라면 차별금지법까지는 내가 동의하는데 동성혼까지 가는 거는 우려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 두 개를 연결을 시켜서 자꾸 반대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뭐 이제 동성화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열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논의가 되겠지만 이거 자체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저는 여기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분리해서 우리 차별금지법이 이야기하려면 어디까지나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 차별을 막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법은 일단 만들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또 공론화시켜서 이야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종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도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 특정 종교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내가 어떠한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 혹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꺼려하는 내가 교회에 어떠한 그거의 기관에 다닌다고 해서 차별을 직장에서 해결을 당한다 혹은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도 나도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러한 그렇죠. 부분도 있죠.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음. 사실 이제 저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늘 바람직하진 않은데 또 유용할 때가 또 있어요. 이번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구 차별 뭐 이런 게 등장했잖아요. 사실 이제 대구는 차별하고는 조금 지역 차별 중에서는 거리가 있던 곳이었는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다는 것 같고 정말 너무나 정당한 분노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참 이렇게 좋은 또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종류의 지역으로 인한 차별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통적인 가치로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소수 다수 이런 개념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얘가 차별당하다가도 언제든 얘가 또 차별당할 수 있어요. 그 집단은 계속 뒤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거든요. 우리 보면은 개신교나 천주교도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탄압받는 종교 아니었나요? 엄청난 탄압을 받는 정말 죽음을 무릅써야지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였지만 지금은 어느 틈에 다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100년 사이에도 이렇게 휙휙 바뀔 수 있는 게 소수와 다수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아주 절묘한 장치가 있는데 뭐냐면 남녀 고용 평등법, 이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거기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법이겠죠, 당연히. 남녀 고용 평등법은 당연히 여성단체를 주장해서 만든 법이고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근데 남녀 고용 평등법에는요, 여성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성별을 이유로 이렇게 나와요. 또 임신 출산을 이유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녀 고용 평등법은 사실은 남성도 보호될 수 있어요. 법률 형식으로는. 근데 현재 수준에서 대부분의 남녀고용평등법의 보호 대상은 여성인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역전될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성도 임신 출산으로 차별을 받거나 또는 뭐 성차별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여성을 차별하는 자는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성별을 이유로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차별금지법에도 예를 들어 우리 사실 소수 종교로서 탄압받고 이러는 건 무슬림이에요, 사실은. 근데 무슬림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종차별금지법에서는 흑인을 뭐 유색인종을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종을 이유로, 종교를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종교를 이유로 고통을 받는 건 소수 종교예요. 사실 개신교나 기독교나 여기 있는 우리 4대 종단은 종교 때문에 차별받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역전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 역전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경우에 일어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정지시켜놔도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뭐 불교 신자분들은 어떤 영역에서 사실 불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인데도 어떤 맥락에서 차별받는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부장님이 뭐 교회 다니시는데 막 뭐 어떻게 한다고 막 부장님 오늘 부장님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과장님 소환되시네요. 차장님으로 하시죠. 네. 뭐 사장님이 이제 불교 신자라서 아니 뭐 개신교 신자라서 교회 안 다니면 막 이렇게 불이익 주고 막 이런 경우. 그러니까 불교 같은 큰 종교도 어떤 맥락에 놓이면 사실 차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나 천주교는 사실 그런 여지가 훨씬 적긴 하죠. 정말 다수 종교니까 적은데 어떠한 맥락에서는 차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는 지금 다수 종교니까 차별 당할 일 없으니까 차별금지법에 이런 관심 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내 종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열리는 거고 또 어떤 분이 기독교나 뭐 개신교나 불교 신자라고 해서 다른 정체성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개신교 신자지만 뭐 동성애자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뭐 천주교 신자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불교 신자지만 여성일 수 있는 거고 나는 원불교 신자지만 또 뭐 그 이주자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여러 가지 촘촘하게 정말 여러 가지 차별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을 이제 박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다수 종교, 소수 종교 할 거 없이 이 종교를 이유로 해서 차별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막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디에 속할지 모르고 지금도 나는 다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 소수자 차별금지법이야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맞는 얘기고 맞지만 여기서의 소수자의 개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생각하신다면 저는 뭐 현재의 지위가 조금 다수자의 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얼마든지 이거는 내 이익을 위해서라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 질문하셨던 그런 개신교 신자라고 할지라도 저는 당의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도 저는 부합한다. 전혀 그것이 뭐 충돌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